샬롬. 8월 1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스럽지 못하였고 짐승도 삿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8장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축복과 영화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축복과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 보면 포로 귀한 세대, 다음 세대에 축복이 온다.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보장하는 이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이고 9장부터는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를 넘어서는 시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까지 어떤 일이 펼쳐질 건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8장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아무 때나 막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이 발로할 때, 밖으로 막 퍼져나올 때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질투하리라. 질투하며 크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세력들에 대한 분노예요. 그들에게는 분노를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시온을 향해서는 크게 질투를 하십니다. 크게 질투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온을 위한 질투. 자,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 성경 기자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자, 인간의 탐욕이나
소유욕 때문에 질투의 감정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소유에서 나오는 질투의 감정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질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질투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이기심의 발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예.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절대자요, 가장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비교하면서 내가 1등이야 라고 얘기하실 이유도 없고, 내가 너보다 탁월해 이렇게 질투하실 분도 아닙니다. 탐욕으로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의 질투는 택한 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선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볼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의 40년 보세요. 또 그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를 보세요.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약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줬어요. 이건 불같은 사랑이에요. 예. 우리를 위한 사랑. 예.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 배타적인 그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임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3절 보세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자,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계세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이 시온은 성산, 거룩한 산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되고. 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 선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에 함께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뭐 그들과 함께 도보로 같이 걸어오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약속하신 그 성전이 건축되면 그들 가운데 온전히 거하실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할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시온산은 거룩한 성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이미 황폐되어 있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교회를 구성하는 주된 사람들이 누구였나를 보세요.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좀 큰 다락방이긴 하지만 얼마나 초라해요, 다락방.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세상 무엇도,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할 구원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배타적인 사랑, 질투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요,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불같은 사랑을 내가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혼 구원과 전도 사명을 받은 나라면 나도 하나님을 정말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질투하는 사랑을 하지 않아야겠냐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데도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고 사는 그 대상이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자, 내 삶 가운데 가끔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소중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머지가 선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순이 된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소중한 것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온전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정말 질투하듯이 사랑하고, 자, 그것은 내 존재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평강, 평화, 평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더 나이가 많아지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모든 세대가 충만하게 많아진 인구 번성의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본문을 보니까 노인이 많아지고, 지팡이를 잡은 노인은 또 많아지고, 장수의 축복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장수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노인이 넘쳐나요. 자, 소년 소녀가 넘칩니다. 인구가 번성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축복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이 없어야 되죠. 그 기근과 질병이 없어야 되죠. 말 그대로 평안이 보장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평안의 축복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스가랴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세요. 미래는 불투명하고 현재 상황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 우리 인생 최고의 평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질고가 찾아왔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죽음과 멸망의 공포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죽음과 멸망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의 찬미를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평화를 주시기로 온 거예요. 평안. 이 죽음과 멸망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평안의 삶이 지속됩니다. 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면이 있고, 그리고 왠지 미래가 무섭고 내일 죽을 것만 같고 병에 걸릴 것만 같고 자꾸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했잖아요. 자,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영원한 구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시작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내 가정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는 거예요. 내 가정과 이웃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의해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환경, 어떤 인간의 능력 조건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그 약속은 보장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할 것이다.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보여지는 현실이 평화와 번영하고는 멀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의심까지 하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그들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너무나 요원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바벨론의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보면 지금은 너무 작은 거예요. 예루살렘 수십만의 인구에 비하면 5만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그 인구, 얼마나 적어요. 자, 평화와 안녕을 보장하는 예루살렘 성곽은 다 불탔어요. 허물어진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이때로부터 수십 년 뒤에 와요. 자, 무방비 상태로 적과 약탈자들의 침공에 노출되어 있는 예루살렘.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형편, 내 처지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자, 이것을 자꾸 우리의 조건이나 형편, 이성으로 제한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자, 그 약속을 누리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크기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가진 환경의 어떤 조건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우리는 환경과 어떤 조건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이루어질 거야. 자,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이건 성취예요. 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인내로 그 말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진리와 공의.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두 가지 영원하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 또는 성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진실로, 성실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 그 언약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경 말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그 십자가 언약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 언약,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자,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결단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구약 언약의 핵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구약 언약의 핵심이에요. 심지어 백성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안 떠나요. 한번 택하신 이상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지금 스게라 시대에 돌아온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물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 약속하신 대로 다 행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 내 자녀가 되고 난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야, 그것도 인간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약속하신 것을 100%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죄짓고 아주 개차반으로 행동해도 그릇되게 행동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리로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공의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에 대하여 보응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조영원 그냥 죄사함, 너 의인, 너 천국 가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순간 직행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저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의 피 흘림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값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무게값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요, 공평하시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시지만 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상으로 갚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행한 선한 행실에 대하여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흘린 그 땀방울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저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보예요. 그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상을 꼭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니까요.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뭐 가지고 와요? 상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각자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온다고 돼 있잖아요. 상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고하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상을 기대하세요. 상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야만 돼요. 그 상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는 비교조차가 안 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비교조차 안 된다고. 자,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믿음으로 매진해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전 재건이 가지고 올 축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이 좀 이해가 안 돼요. 10절 보세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서는 이날 전이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선민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성전이 재건되면 미래가 열린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을 때 처음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 선민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예요?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물자가 부족해요. 자,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엄청나게 준비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준비된 게 없어요. 물자가 부족하죠. 자, 성전만 짓는다고 갑자기 뭐가 막 먹는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죠. 생계는 어렵죠. 거기다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대적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죠.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중단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잠깐 쉬자 하고 생계를 위해 자기 집을 짓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게 됐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성전 건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생계가 두 번째였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생계가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집 짓고 매달리게 된 거예요. 자, 선민들이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자기들의 의식주를 위해 수고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나 살 길을 먼저 찾았던 선민들의 삶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진 거예요. 자,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이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후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인내로 이제 계속 매진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 씨앗이 뿌려졌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려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이제는 성전 재건 공사가 개시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후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기만 하면 즉각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성전 재건하면 복 주신다며 세상에 1년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의심하고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 맞는 거야?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이 성전 건축에 매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으면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더 좋아요. 천국 가면 진짜 배로 받을 테니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까지 25년이 흘렀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묵상해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평하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면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다려요.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기다림이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 질투하시는 사랑을 받은 나도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질투적으로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모든 욕망과 추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다시 재편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 내 인생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 평안은 내 가정과 이웃으로 흘러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 조건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며 상을 기다리는 상급이 있는 인생, 내 인생의 여정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오늘도 구합니다. 그렇다면 구하고 난 다음에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다리는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 그런 인생 살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님 주실 그 상, 주님이 가지고 올 그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각종 면류관 사모하며 오늘도 내 믿음의 길을 잘 달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